8월 19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28절이고요. 2절 말씀을 봉독하죠.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아직도 사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장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데, 사사기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레위인은 첩을 12개로 쪼개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냈지요. 그리고 40만 명의 보병이 미스바에 집합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나왔는데 40만 명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5절에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레위인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증언하죠. 레위인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첩을 집단 폭행해서 죽였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에 거짓이 있어요. 첫째,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브아의 노인은 극진하게 레위인을 대접했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어요. 그러나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 모두가 문제인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첩을 잡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궈버렸죠. 또 세 번째, 기브아의 불량배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첩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죽게 한 것을 레위인 때문이에요. 첩은 문 밖에서 덜덜 떨다가 죽은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레위인이 창녀 같은 첩을 들이고 사는 일은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직자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전혀 그렇게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범죄는 전혀 회개함이었고 이 모든 원망과 분노를 세상을 향해 돌리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복수를 하게 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만약 참았다라고 한다면, 또 정말 그들을 용서했다면, 레위인이 첩을 또 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싸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싸움과 평화를 선택할 수 있죠. 똑같은 일로도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전쟁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낼 만한 일, 싸울 만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싸움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아주 난해한 본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8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군인들을 모아서 왔어요. 전쟁을 하려고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갈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23절에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에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회를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췄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했는데 가서 대패를 당하고 돌아왔어요. 백성들은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여기 질문이 좀 바뀌었죠. 첫 번째는 자기들이 전쟁할 것을 다 정하고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웁니까? 이것을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이들이 스스로 확신을 잃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가 하여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었죠. 두 번째도 허락을 받고 싸웠는데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또 후퇴하게 됩니다. 26절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질문이 바뀌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데
세 번째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전쟁에서 집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다 결정하고 누가 올라가냐고 이걸 하나님이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무조건 할 것이고 우리가 수가 많으니 이길 것이 분명한데 누가 이 위험하고 귀찮은 짐을 먼저 져야 하는가? 다 서로 안 올라가려고 싸우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정해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이거를 허락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러 왔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여쭤보세요. 마음을 이미 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응답이 오나?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들려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소리 그것만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기도에서 내 형제 베냐민의 자손이란 말을 처음 사용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형제가 싸우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누가 먼저 가서 동생을 팰까요? 라고 묻는 것이 말이나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11지파는 레위인의 선동에 휘둘려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다 정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